샬롬.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도 그 샬롬의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4편은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이 감당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성전 문지기였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귀한 어떤 이런 예배의 이 메이트로, 그래서 사역 메이트로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후손들이었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은 총 이제 11편으로 42편에 있었고, 44에서 49, 그 다음에 오늘 84편, 87편, 88편 등에 해당이 되고, 인도자를 따라, 뭐든지 인도자를 따라 그러면 혼자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제 음악으로 쓰였다든가 내지는 함께 표현하는 어떤 신앙 고백들, 그리고 뭐 결단들, 선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띠이라는 말은 기쁘게 불러라, 기쁘게. 그래서 슬픈 곡조가 아니라 방금 저희가 드렸던 446장 같은 경우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게 슬픈 곡이에요, 기쁜 곡이에요? 기쁜 곡인데도 우리는 너무 간절하니까, 그죠?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걸 마음에 아로 새기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불렀지만 기쁜 곡조, 기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의 이제 이 시편의 이 배경을 이제 따로 써 있지는 않는데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치 추방당하듯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육체적 목숨은 안전해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내 육체는 지금 안전할지 모르지만 나의 영의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주림, 이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아마 고라 자손이 다윗과 더불어 도피길에 올라서 이 다윗의 마음과 함께 또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경건한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이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배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암울한 저작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시로 분류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어떤 시편으로 쓰였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편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시온을 사모하고 그 시온 자체를 찬양했다기보다 그곳을 향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시온시라고도 또 불려집니다. 자, 이 84편은 크게 1절에서 4절까지, 5에서 7절까지, 8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의 장막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장막을 바라보는지를, 그리고 또 5에서 7절에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향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이했는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의 간구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째바오트 이렇게 말하는데, 차바라는 말이 집단, 군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이 째바오트라는 표현이, 근데 특히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여호와 째바오트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내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란 뜻도 있고, 더하여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사람만 갖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서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일월성신이라고 해서 해달 별이랄지 때로는 바다를 갖고 일하기도 하고 땅을 갖고, 제가 이제 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뭐 불덩이, 때로는 우박으로 막 바다가 움직이고 땅이 쪼개지고 뭐 이 역사,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다.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수종하는 우리를 수종하는 자로 주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어찌됐든 만군의 여호와여, 이 표현에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화석화시킨다. 그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은 우리 자녀들은 제우스를 생각할 것 같고, 그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옥황상제.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하나님을 그냥 국한시켜버려요. 제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약간 대부분이 하나님을 젊은 어떤 일, 혈기왕성한 이런 존재보다 약간 옥황상제라는 개념처럼, 그죠? 약간 늙은 할아버지, 그죠? 그랜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사실 누구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생활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의지를 가지신 전인적인 존재다. 그야말로 이 생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존재적 이런, 또 이분은 누구다? 전능자, 구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하신 분, 뭐 수많은 이런 표현 가운데 이분이 누구다? 엘하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군사로 삼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실제로 생존자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마침이자 모든 것에 이 전권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이다. 이런 고백을 여기에 넣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넣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 잡혀야 기도하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역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그분한테 어떻게 뭘 의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꼭 뭐라 그래요?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 부를 때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할 땐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뭐예요? 괴로울 땐 뭐예요?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한숨과 한숨 사이를 다 헤아리신 하나님,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뭐예요? 나의 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 그럼 무슨 명령하고, 그죠? 뭐 자기의 권위 아래 엎드려라 막 이렇게 독단적인 어떤 독재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왕은 어떤 언약 속에 있는 자다?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장해주겠다. 이런 약속 가운데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뭐예요? 그 왕을 신뢰하고 그 왕을 따라서 그 왕의 명령이나 이 모든 제도나 어떤 그 왕이 세운 의에 순종하겠다. 이게 원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왕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당신의 백성인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소해주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엘리, 그래서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전지전능자, 무소 부재, 무소 불위,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 없고, 그죠? 그래서 막 이 하나님에 대한 각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서 거기다 대고 또 만군의 여호와여. 즉 이런 표현에는 전쟁에 능하시며 천군 천사 위에 군림하시는 높고 영광스러우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언약궤 위 시은좌의 그룹들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순이 보면 처음엔 나의 왕, 이따가 점점점 약간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신명이, 그야말로 이 호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쵸? 우리도 보면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도 뭐 물론 주여 뭐 하나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런 표현일 때는 아빠, 막 아버지 막 이랬다가 또 나의 죄나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주여 또 이랬다가, 그죠? 또 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제발 이뤄달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 뭐 하나님 막 이랬다가, 이런 어떤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이런 다양한 관계성 안에 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뿐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나의 왕, 또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셨다가, 나의, 그죠? 나의 뭐 친구도 되시죠. 하나님은 친구도 되세요. 하나님하고 농담해봤어요, 농담? 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 뼈가 있어요. 언중유골. 농담하시는데 그 농담 속에 말투는 농담이신데 분명히 교훈하시고 부드럽게 때로는 이제 훈계 내지는 책망하실 때도 저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그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 이번 주는 딱히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을 하나님 이번 주에는 딱히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 이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럴 줄 알았더니 야 너 아까 정연이한테 눈 느꼈잖아. 하나님 뭐 그것까지 했더니 나는 한터럽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로 어찌 그 마음을 품고, 이거는 살인의 시초인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가 있냐. 농담 같지만 그 안에 딱 나의 이 중심을 강타하는 이 메시지가 있으시죠. 하지만 그러면 또 저도 오 주여 이거보다 잘못했어요 막 이래가면서 또 애교 부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히 우리 하나님과 농담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근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제가 송구합니다마는 기도할 때 급하면 막 이 직분을 다 부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바쁜데 막 기도해야 되거나, 특히 이제 제가 일을 나가다가 이제 생각이 나오면 우리 김수경 집사님 뭐 이렇게 못해요. 제가 진우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우 아빠, 진우 엄마 막 이런 식으로, 승현이 아빠 막 승현이 엄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 안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그러게 말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따뜻하고 가까이 계시고 정말 섬세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불러대냐? 왜 이렇게 불러대냐? 하나님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다 하면, 장막이란 말은 미시칸이란 말로 이 천막 이런 뜻이긴 한데 이제 거주지다. 하나님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저 높은 천국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이제 천상의 좌소도 계시지만 그 모형으로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진중에 회막을 마련하시고, 회막 중에서도 이 회막이 있으면 이 회막 안에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의 위에 이 그룹이, 그죠?
그루브 형상 이렇게 덮고 있는 거기를 하나님의 이 한마디로 보좌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곳이 따로 있진 않아요. 우리는 이 한정된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면 무소부재자에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시간, 미치지 않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태다? 멀리 주의 장막에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장막이라고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예배. 예배. 자,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교회만 가야 되나? 그렇진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집에서 하는 게 다르고 저번 주에도 김권사님도 얘기했는데 집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요. 희한하다. 그죠? 길 걷다 하는 기도가 다르고 운전하다 하는 기도가 다르고요. 이곳에 와서 하는 또 기도가 또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깊은 기도는 정말 정색을 하고 와서 엎드리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지정된 그죠? 이런 어떤 곳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가장 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주의 장막을 왜 사모하냐? 주님 만나고 싶은데 특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궁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화로우신 분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제 궁정이다. 왕이 있는 곳을 이제 궁정이라고 표현할 때 이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영화로우신 분이 거하시는 그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특히 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또드라는 말로 무슨 뜻이냐면 연애할 때 그 느끼던 상대방에 대한 이 연인에 대한 들끓는 심정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했을 때 안녕 하고 들어가면 싹 돌아갔어요? 아니면 자꾸 쳐다봤어요?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되겠다 도저히 헤어지는 게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궁전을 이 궁전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연인끼리의 막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뜨거운 이 열망, 열정, 막 정말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흘렀나요? 전 하도 오래돼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 막 연애할 때 그 나의 그죠?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던 그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또 사모한다는 표현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카사프라는 말로 너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떤 일을 겪어요? 상사병을 줘. 그죠? 죽을 지경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야말로 이 또드가 넘쳐서 사람이 심지어 핏기가 다 사라지고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이 궁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쇠약해져. 칼라라는 말로 끝나다, 멸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못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상사병 얘기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 기쁨으로 소리치다, 뭐 슬픔과 비통한 감정을 다 표현하다라는 라난이라는 뜻이긴 한데 우리 가슴에 막 벅차면 어떻게 하죠? 막 앓는 소리처럼 막 신음소리처럼 막 내지는 비명처럼 막 질러대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 특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날짐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런 정쟁 때문에 주의 성소를 떠날 일이 없죠. 차라리 개들이 낫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로 따진다면 차라리 그런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걔들은 이런 일로 떠날 일은 없지 않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갈망한다. 어느 정도로 내 영혼을 다했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로 그냥 단순한 이 생명뿐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의지, 지정, 의를 하여튼 아무리 털어도 난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진액으로 엑기스로 당신을 갈망한다.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건 특히 마음이란 말은 레브라는 말로 그냥 단순한 살짝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또 뭐 폐, 뭐 간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해.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인데 이 심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냥 심박동이 있어서 혈액 순환 도와주는 어떤 걸로 생각하지만 얘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심장사 사망은 뇌사가 아니라 심장사죠. 그런데 그 정도로 나의 모든 계획이나 판단, 욕구, 열망 등을 다 해서 당신을 육체에는 빠사르라는 말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이런 거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 안 가도 나는 여기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면서 뭐를 해요?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확실히 집에서 드리는 또 예배 우리도 좀 한두 번 해봤지만 이게 또 달라요.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까지도 다 당신을 향해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내지는 이런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막 살 맛이 뚝 떨어지고 막 예배 안 드리니까 막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 막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의 그 분위기 있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몇 번 아이 낳았을 때 그 몸조리 할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저희 남편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난 아기를 안고 집에 있는데 그리고 특히 그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됐어요. 너무 추운 때라 딱 이때쯤이거든요. 이번 일주일 그때 워낙 추웠었어요. 근데 막 너무 서운하고 막 네가 아기 낳지 왜 나보고 아기 낳으라고 그래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막 거의 그 분위기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겨울에 태어난 아기이고 너무 그때도 추웠어요. 몸조리가 끝났는데도 2월이었어요. 2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아기를 두꺼운 이불에다 싸가지고 아기보다 한 3배는 더 큰 덩어리를 안고 울며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서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 84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도 없어요. 근데 어떻다? 그런 게 이제 서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조금 기력을 차려야 되겠길래 이렇게 이제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당신을 사모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는 그 뜨거울 당시에 그 마음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단단해진 이것이. 그 앞으로 더해질까봐 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뭐 눈물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서 제발 나에게도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선지자로 분류되는 안나나 이런 사람과 같이 주의 전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왜?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 고백에 진짜 제 마음에도 너무 좋겠다. 목사님은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출근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출근이 교회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부러움을 가졌었더라고요. 그때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니까 이거는 맨날 행정일 보고 신방 다니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 외에는 뭐 일하러 올라가. 응? 그게 이제 그 주의 집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또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체가 우리의 영적 안전, 무엇보다도 죄악된 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짜릿하고 그 깊은 만족감,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또 23편 1절에서 6절 등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때 그 복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과 이렇게 깊고 정말로 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자가 아닌가.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셀라 감정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은 성도라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고백처럼 이 정도로 주의 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사모하는가?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월요일에 무슨 정신에 그걸 안 보냈어요? 아세요? 안 보냈어요. 말씀을 안 보냈어요. 화요일날 문득 생각, 어머 웬일이야 내가. 아무도 전화 안 했어요. 보내달라고 좀 전화 좀 해주시지.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물론 그것 때문에 잊어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런 당연하고 몸에 밴 습관도 금방 놓치는구나. 야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 만족감이, 행복감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한편으로는 힘겹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할까, 만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께 이면서 주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도 복이 있고요. 특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는 그냥 복이 있나이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쉬래, 복이 있다, 야 너 참 복되다, 이런 표현. 너 참 좋겠다, 너 정말 복 받았다, 주의 집에 거하다니, 너 정말
정말 복받았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니. 이런 식의 표현이 이게 감탄사인데요. 특별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것은 비록 이 성수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직접 지금 그죠? 가서 그 원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막 힘이 나고 막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죄를 이길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막 찬송이 솟구쳐오르고 이 정도로 영이 깨어있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느슨해져 있지 않고 거리가 멀지 않고 하나님 하면 오야 이런 정도의 하나님과 아주 늘 가까이에 있는 이 교제를 누리는 자들 너무 좋겠다. 너무 복받았다. 또 이러다 보면 어때요? 뭐 이 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가 쇠약하며 창백해져서 거의 쓰러질 정도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러도 그냥 곧바로 영이 되살아나니까. 그리고 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그 마음이 대로라는 건 넓은 길 막 금방 갈 수 있는 거 금방.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이런 표현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맞나 싶은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기도에 주파수가 있어갖고 그 주파수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 도대체 그 주파수가 93.9MHz인가 뭔가 막 늘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그 교제를 나누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막 내가 막 그야말로 여러분 그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서 그 오다맨가 그 접신하는 그 신접자가 막 너 왔냐? 막 어쩌고 하듯이 저는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걸 느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오야 이 대답을 듣는다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 근데 진짜 어떤 때 하나님이 순결까지 느끼겠어. 그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 밀접해 있고 연합된 존재. 그렇잖아. 우리도 진짜 저건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우리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거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려고 막 양치하고 세수하고 막 온몸을 막 다 씻고 막 비나이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러게 말이다 막 이런 툰을 들을 때 이게 시온의 대로. 여러분 이걸 들으세요. 이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근엄해가지고 늘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정말 좋겠다. 너 진짜 복 받았네. 쉬래. 정말 복되다. 자신도 그러고 싶고 사실은 또 이런 갈망을 드린다는 건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교제하고 늘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몸이 떨어져 있지만 막 내 몸까지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누리던 그 아름답고 그 달콤한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눈물 골짜기란 얘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때요? 눈물 흘릴 일 참 많아요. 그죠? 또 특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만나는 수많은 어떤 고난, 또 이 난관,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시간이나 상황을 만들어야 할 때 어떤 직장이라든지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병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의 그 간절함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지금은 우리가 딱히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도 이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 시간이 매우 매우 가까이 왔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제가 어제도 이제 특히 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이제 이 상황이. 근데 제가 시대를 이렇게 세어 보니까 제가 이 청년 때 읽었던 마음하고 지금이 또 달라요. 지난번에 계시록을 읽었던 거와 또 이번에 계시록을 읽는 게 또 달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을 제발 하나님 유지하여 주소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소서. 왜냐면 거기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 재앙을 막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야 이제라도 믿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강권하는 이 사역이 이제 떠나는 어떤 시간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게 잘못인지 알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걸 얘가 알지라도 이 나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자 하는 이 패역함이 그걸 용납을 안 하니까 계속 계시록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역류하면서 역전하면서 뒤집어 엎어치기를 하면서 가려면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다? 절대 저주가 아니래. 오히려 그것이 복받은 그런 상황.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제라는 게 그냥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줄이고 목마르고 그 힘겨운 상황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이 엘림처럼, 마라를 지난 이들에게 준비하신 엘림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래.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런 표현은 팔레스틴에서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비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농토를 적심으로써 이 파종할 수 있도록 밭갈이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를 주신다는 것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살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이른비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그야말로 먼지만 가득하고 건조했던 내 심령이 이 많은 샘과 더불어 나의 심령을 채우면서 나를 경작하시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뒤집어 엎어서 갈아 엎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시간을 공유하게 하고 이 누리게 하신다는 이런 일을 겪는 너는 정말 좋겠다. 복받았다. 채워준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채워준다는 말은 아타라는 말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래서 부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덮는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예를 들어 땅이 건조해요. 그럼 찔끔찔끔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물바다를 만드듯이 그렇게 완전히 충족시켜 주겠다. 복으로 완전히 뒤덮어 주겠다. 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죠?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그야말로 복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버리니 당연히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신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도 만나고 내가 이 모든 상황도 이기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힘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기는. 결국은 그 힘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같이 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응?
우리 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가 온전해지니까. 그의 그제서야 채워지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냐 뭐 시험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래야 사니까. 목마르면 무엇을 만나야 살아요? 물을 만나야 살죠. 배고프면 무엇을 해야 돼요? 먹어야 살죠. 이것처럼 우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 그곳에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면 산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산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산다. 하나님의 역사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어디까지 오냐 보자, 그게 아니래. 올 수 있도록 오히려 막 하나님이 더 잡아 끄시는 것처럼 우리를 더 힘을 주고 으쌰으쌰 그래 할 수 있어 한 걸음만 얘야 힘을 내거라 한 걸음만 그래 조금만 더 해서 드디어 생명수 되시고 영원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나의 호흡이 되시는 이 하나님 품에 그저 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사람들의 영혼이 그 궁핍과 그 기가람을 견딜 수 없으니까 헛된 것으로 채우잖아요. 심지어 요즘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 큰일 났는데, 이제 젊은이뿐이 아니고 우리 세대에도, 우리 윗세대들도 지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나아오고자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면, 제 아무리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이 영원한 만족, 그냥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자 완성이신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네, 일단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듣다라는 건 쉐마라는 말로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리슨. 듣고서 어떻게 주위에서 경청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시고 행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쉐마. 우리는 하나님이 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이게 주고받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혼자 뭐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근데 그 들으실 때 어느 정도로 들으시냐고 했더니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하아지나라는 말로 귓바퀴를 피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이건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아주 작은 신음소리만 돼도 마음으로만 살짝 하나님 하고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심지어 귓바퀴를 피고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으로 빨리 돌아가서 당신과 나는 교제하고 싶어.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난 이런 생활을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소서. 귀를 펴고 들으소서. 그리고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죠?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언약하셨던 하나님. 어떤 언약? 내가 네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약속 지켜요 라고 얘기할 주제가 못 돼요. 너무 죄도 많이 짓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도 너무 송구해도,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래.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아이들이 슈퍼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막 떼를 부려요. 그럼 어떡하죠? 이놈의 새끼, 너는 오지마. 너 여기서 살아.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왕왕 봤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해요. 너는 이 집 애야. 이 집서 살아. 이게 니네 집이야. 그럼 여기서 살아. 그래놓고 엄마가 막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그 아이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전 여기서 이 집에서 이제 저기 잡일해 가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요? 애들이 어떡하죠? 더 큰 소리 이러면서 자기 엄마가 떼놓고 갈까봐 그걸 붙잡고 막 울면서 불면서 가는 그거, 저는 그거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죄를 지었으니 저 멀리 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똥냄새에 나가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난 죽어요. 난 아무리 하나님한테 혼나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여튼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제가 생각해도 죄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못 뵙게. 아휴. 또 나의 방패,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 방패는 뭐예요? 전쟁 중에, 그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하는 이런 방어용 무기로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내 내면에 있는 연약함마저도 다 방패가 되어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굽니까? 이 배경으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일 수 있죠. 왕이니까. 하지만 다윗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다윗만 회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로서, 그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양자이고, 그죠? 사랑으로 인친 자, 권능으로 인친 자로서, 그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달라고. 특별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다 드러나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잘됐다. 이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좀 푹 쉬고 좀, 아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마음을, 얼굴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감정의 표현이 들어있는 이 얼굴만 봐도 아시는 이 하나님,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 이 표현 참 많이 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궁전에서 사는 거는 사실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막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로 따진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심지어 그 궁정에서의 한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냐면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성전에서 감당하는 어떤 이런 수많은 어떤 이 직분 중에서도 가장 좀 비천하고 좀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어떤 이런 직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성전에 속한 자, 주의 거처에 속한 자. 그러니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해는 뭡니까? 해라는 건 뭐냐면
해가 아고 마음에 안 들어. 넌 햇빛 쬐지 마. 안 줘. 그리고 둘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그늘 만들고 한 사람은 해 비춰줘요. 안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만물에게 골고루 빛과 열을 공급하여 활기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특별한 사랑받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방패라는 표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의인들 특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을 친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행하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 때 은혜는 다 아시다시피 해인이란 뜻으로 호의, 자비. 그래서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좋아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조건 없어. 그냥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자에게 그냥 쏟아부어주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넘쳐나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또 영화라는 것은 카봇이란 얘기로 존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연히 우리와 하나님은 존재적 차이가 있고 신분적 차이가 있죠.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 우리는 그분에게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이사야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렁인데 지렁이로 대우하지 않는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 우리를 영화롭게 대한다는 뜻으로 우리에 있는 이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로 본다? 우리를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자로 보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여기엔 그냥 정직하니까 거짓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탐임이란 말로 이건 완전하다. 티나 흠이 없다. 이게 재물에도 흠 없는 이 순양이나 이런 걸 따시 흠이 없다는 뜻으로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대 죄 하나도 안 지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여기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로마나으라는 말로 히브리어 로는요 절대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아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통제나 억제가 불가능하여 주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좋은 거를 막 주고 싶은 거를 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한량 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뭐예요? 적당히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아낄 마음이 전혀 없어. 막 너무 좋으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듯이.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주다 못해서 심지어 당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자, 당신을 그렇게 사모하고 심지어 쇠약해지도록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는 어떻다? 참 좋겠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아쉬래.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복받는 거에 좋아요. 근데 복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실 때에 복을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릇.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근데 겨우 갖고 나온 게 종재기야. 넘치도록 부어도 다 쏟아져 버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나온 자가, 우리 오늘 산 저 냄비 50cm 저건 비교할 수가 없어. 막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이구야 막 큰 것도 가져 아니래니까
저도 더 주고 싶은 분이 막 쏟아서 콸콸콸콸 넘치도록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복 받고 싶으면 아이고 이런 조건을 채워야 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큼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게 복 받기를 원하는 자의 이 태도로서 그것이 무엇이냐 다 나왔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궁정, 시온의 대로, 뭐 이 모든 것과 같이 주의 전, 그러니까 막 교회를 사랑하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만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이 특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을 사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 위험 요소가 뭐냐면 바로 그 사실을 잊고 강팍해져서 안일에 취하여 영적 태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장막,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아쉬레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제발 좀 이 복을 받아라 얘들아. 난 너무너무 주고 싶다. 그 복의 그릇,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주 미력 하나마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차로 우리의 이 마음을 전하고 주의 음성을 전할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효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게 하시고 양식 되게 하시고 생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차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이 일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은 간절하나 상황상 함께하지 못한 귀한 권속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과 그 역사를 소망하고 고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